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 세상에 안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린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무시하고 세상을 배척하고 살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세상을 등지고 떠나 사는 것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살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근데 복음을 잘못 알면 이 세상은 더러워 그러면서 세상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잘 모르고 세상 속에 푹 빠져버리거나 이 둘 다 문제겠죠. 옛날에는 초대교회가 좀 시간이 지나고 교회가 막 타락하면서 막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약 200년, 300년 서기 그때였을 때 왜 이렇게 타락하지? 그러면서 이래서는 안 돼. 맞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은 더러워 하면서 그때부터 일어난 것이 뭐냐면 수도원 운동이에요. 그래서 아예 별개로 따로 가서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고행을 하고 하는 거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하면서 세상과 단절해서 살아가고 하지요. 어떤 한 사람이 수도원에 가서 했는데 이것도 성이 안 차. 그 사람들도 이 사람의 고행하는 것이 너무 대단해가지고요. 이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정말 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했어요. 이 사람이 이것도 성이 안 차.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서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은요, 아예 저 광야로 나가서 어떻게 살았냐면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위에 올라가서 살았어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기둥성자라는 사람인데요. 기둥 위에 몇 미터 기둥이냐면 20미터 기둥 위에 몇 년 살았냐? 35년 살았어요. 그 기둥 위에 조그만 공간에서 거기서 계속해서 누울 수 있겠습니까? 진짜 거기서 35년을 조금 더 하늘 가까워지려고, 조금 더 땅에서 떨어지려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1년 정도 하면 이야 대단하다 하지만 이게 20년, 30년이니까 이건 뭐가 있는 거잖아. 그 사람들 몰려드는 거 있죠. 몰려들어가지고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것 보고 성자 그러면서요. 그분한테 음식도 올려보내겠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말하는 거 듣고 이제 세수하라고 세수물 올려보내면 세수물에가 떨어지는 거 그거 받으려고요. 은혜라고요. 거기에 이 교파가 형성되고 공동체가 형성되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만큼 복음이 없으니까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을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을 받고 정복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우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무시하지 말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세상을 알라 하셨습니다.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지금의 이 세상은요, 창세기 3장으로부터 타락해버렸잖아요. 여기서부터 지금의 세상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 말씀 그거 아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지라. 이게 동기입니다. 처음에 동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요,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왔냐면 욕심이 들어왔다 했어요. 욕심이. 그래서 욕심이 들어왔는데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생성되죠. 그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다. 그 결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욕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욕심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했느니라. 이 사탄에게 의해서 속아서 그 동기 들어와서 그게 욕심이 들어오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는 그것을 따라서 죄를 짓고 하나님 되었습니까? 사단에게 잡혀버렸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예, 지옥 완전히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모든 사람들의 진짜 밑바닥의 근원질이죠. 근원. 그러니까 이게 모든 세상, 미국이나 저 뭐 아프리카나 모든 세상은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다 이 문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원죄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원죄의 문제를. 이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흐름, 이 세상의 흐름. 뭐, 때로는 옛날에는 뭐 1차 산업시대가 있었고, 뭐 2차 산업시대, 뭐 많은 세상이 바뀌고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모든 세상의 흐름은 어떤 흐름입니까? 전부 세상은 결국은 나, 그리고 육신, 그리고 세상 중심의 흐름인 거예요.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다 말씀해줘요.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인지 이 창세기 말씀이 언제적 말씀입니까? 그죠? 이게 지금 4,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4,000년 전에 기록이에요. 모세 시대 때 기록했으니까요. 그 전의 내용을 모세가 계시록에 딱 글로 남겼는데 이 말이 지금도요. 이 말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대로 사는 모습이 뭡니까? 요한일서 2장 15에서 16절.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보고 말씀하셨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데 이 세상은요 전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그 사랑하는 것이 주로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을 사랑하고 이것을 쫓아가고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흐름이라는 거죠. 예, 그렇다죠.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는 더욱 그러질 것이다. 지금 흐름이고 다 그렇죠. 지금 뭐 전부 이렇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 그렇게 된다. 교회도 교회 밖에도 세상도 다 그렇게 된다. 점점 그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졌어. 속이기도 하고 지가 속기도 하고 전부 이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세상의 흐름이고 그 흐름으로 가는 거다. 우리 한강의 저 위쪽에 북한강, 남한강 저쪽에 그 강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이 두 개로 합쳐져 가지고 한강을 올려서 서해로 흘러가잖아요. 그 흐름이 쭉 그 따라가듯이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 흐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흐름으로.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성도, 이런 세상 속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내십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러내고 나서는요 뭐라 하셨습니까? 기둥 세우고 올라가라 하지 않잖아요. 너로 인하여 이들을 복받게 만들 것이다. 너로 인하여 이 세상을 살릴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정말로 다 흘러가는 복음 없이 이 원죄 속에서 그 죄 속에서 멸망하는 길로 흘러가는 그 속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단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은 이 복음의 약속을 잡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축복을 받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것, 그것으로 각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듣고, 그리고 보고, 그 배운 것, 이것으로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살지만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짜 복음, 그것이 네가 각인되고 네 후대가 각인되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주시고 그 후손들에게 이걸 각인하고 붙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백성은 이걸 자꾸 놓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이 세상의 흐름, 나, 육신, 세상 중심의 그 흐름 속에서 그것에 영향받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이 속에, 그것에서 듣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진짜 이 복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재해석되고 복음 속에서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게 내 것에 있는 거예요. 각인 다. 그러면서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나오다시피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해요. 하나님 백성이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도요, 돈 필요합니다. 우리도요, 당연히 승진해야 됩니다. 우리도요, 잘 돼야 됩니다. 우리 후대 좋은 대학 가고, 꼭 대학 레벨이 아니라 진짜 이 세상 바뀐 것 속에서, 많은 바뀐 것에서 뒤처지 않고 응답받아가는 자기 것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거는 이들의 목적과 같은 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주신 미션, 그걸 이루어가는 응답받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이게 주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에서 16절 말씀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성도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 되고 이것이 좋고 이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인생의 제일 가치를 여기 두는 거죠. 예. 바울은 모든 것들 배설물이라 했는데 이게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죠. 특히 마지막 때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될 겁니다. 예. 점점 복음을 놓쳐버리면 이 물결이 들어와서 복음을 없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리스도 놓치게 되고 그리스도 반대되는 세상 흐름 속으로 가게끔 만들어요.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세상을 살리는 교회의 힘을 잃어버리면 이제 따라가고 끌려가고 노예가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응답을 못 받고요, 끌려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휩쓸려 가는 거죠. 그렇게 돼가는 이 세상의 흐름이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사랑하지 말라. 마지막 때가 더욱 그럴 것이다.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는 뭘 잡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 갈대우로의 어딥니까? 이 바벨탑 쌓고 있는 세상에 그 막 분위기 속에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불러가 복음 딱 주셨어요. 예. 우리는 복음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이런 세상 속에 오셨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요 문제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이 문제 속으로. 전혀 우리 문제하고 별개로 전혀 관계없는 그게 아니라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문제와 이 흐름 속에 딱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여기에 휩쓸려 가지 않고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속에서 시험 당하고 끌려가듯이 그렇게 당하는 이 세상 속에 오신 주님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제 공생을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일을 시작합니다. 그때 딱 시험을 하는 자가 찾아왔습니다. 사탄이죠. 사탄이 무슨 시험했죠? 3가지 시험했습니다. 무슨 시험했습니까? 배고픈 예수님에게 떡을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는요, 무슨 시험했습니까? 저 성령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 시험은 뭐였죠? 내게 절하라 하면서요, 이 세상 다 보여주면서 이거 줄게, 내게 절하라 이렇게 하죠. 이 줍니다. 사실 인간이 딱 당해버린 시험을 그대로 예수님에게도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이게 육신의 문제거든요. 육신의 문제예요. 그리고 뛰어내리라, 이거 명예의 문제입니다. 명예, 자기 자신의 명예. 너를 천사들이 받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요, 이 세상, 이거 다 줄게. 이 세상, 이 성공의 문제죠. 여러분, 이렇게 요걸 가지고 딱 시험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보십시오. 떡 만들어 먹어라. 배고프잖아 지금. 근데 배고픈 허기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배고픈 거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 배고픈 거 해결하는 방안이 뭐 능력만 있으면 뭐 떡을 만들어 먹든 뭐 케이크를 만들어 먹든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유혹하는 시험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간파한 거예요. 그게 문제지요. 배고픈 거 해결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오늘 배고프면 저녁에 가서 치킨 시켜 드십시오. 네, 드십시오. 그게 건강의 문제지 죄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안 먹어야지. 유혹은 받는데 그게. 그런데 이게 뭐 죄냐 죄 아니냐 이건 아니란 말이지. 그런데 이게 왜 문제입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시험인 육신의 문제를 파고드는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주님이 간파했기 때문이죠. 그겁니다. 뛰어내려가라. 정말 이게 사람들이요, 자기, 그러니까 주목, 그 영광, 요거 인간이 넘어졌거든. 요거 다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 쫙 펼쳐 보여주면서 이거 다 내 손에 있다. 니한테 줄게. 넘겨줄게. 이렇게 합니다. 세상 성공을 두고 파고드는 유혹입니다. 이거 시험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시험을 당해서 시험에 져서 그대로 흘러가는 요 상태를 예수님이 딱 시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 3가지를 시험한 겁니다. 왜 이걸 시험했느냐? 자, 왜 예수님에게 요걸 시험했을까요? 예수님에게 온 시험은요, 테스트이기도 하면서 유혹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서 져버리고 끌려가고 있는 이 상태 속에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시험에 예수님이 져버렸다. 건질 자격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문제에서 예수님도 역시 육신의 연약함 속에 저들 같이 똑같이 넘어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 성공 이루는 것 속에서 같이 시험에 졌다. 그러면 결국은 이 세상을 건질 그리스도의 자격자가 맞느냐는 거죠. 자격자가. 그거 문제거든요. 그거 문제. 지금 그 문제예요. 사단은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진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그 부분을 넘어뜨리려고 지금 시험하는 겁니다. 딱 시험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는 넘어지지 않고 죄가 없으시니라. 그죠? 죄가 없으니.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겁니다. 아시겠죠?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나를 대신해 죽으십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똑같이 시험에 이기신 이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 그리스도도 이분이 여기에 딱 걸리면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면 어떻게 우리 인생에 우리를 대신해 죽으실 수 있습니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듯이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시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나를 대신해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저 원죄의 문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하고요. 우리 인간이 잡혀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상태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죄 없는 의인으로서 우리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느니라.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2장 14에서 15절.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육신을 입으심은, 이렇게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탄을 멸하시며 거기에 잡혀 일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근본 문제를 딱 해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근본을 해결하여 이걸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운명을 바꿔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딱 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내 삶을 바꾸게 하십니다. 우리 삶을 바꾸게. 주님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 운명이 바뀌어진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자로서 이 세상 속에 살기를 원하셔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상의 흐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살릴 자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영적 비밀을 주신 겁니다. 자, 성경 나중에 참고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이유는 뭐냐?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이제는 너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 너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 육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꾸기를 원하셔요.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 네 인생 이제는 세상 속에 살지만은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 그렇게 사는 자로 하나님 우리 삶을 바꾸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땅에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께서 진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험을 당하시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진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도록 하나님은 완전한 답을 그리스도 안에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지만은, 이 오신 그리스도를 모르지만은 이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우리를 불러내셨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이제는 너는 저 흐름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저 세상을 살릴 자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세상을 살릴 자로 우리를 부르셨지요.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우리 삶은 세상 속에 살지만은 문제가 주변에 있지만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똑같이 나 육신 세상 중심의 그 기준 잣대 속에서 분내고 화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애쓰고 발버둥 쳤다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속지 말라. 속지 말라. 그 속에 살면서 속지 말라. 그 모든 것들은 다 영원한 것 아니다. 지나가는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읽었던 말씀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다 지나가는 것이다. 세상도 정욕도 뭐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전부 그거 다 지나가는 것이다. 영원한 것 아니다. 영원한 것은 따로 있다. 너희에게 영원한 것을 주셨는데 영원한 건 모르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 되지 말라는 거죠. 속지 말라. 우리는 다른 것 따라가서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자꾸 보고 듣고 배운 그것, 내 속에 있는 그거 따라서 가면 안 된다는 거지. 세상 따라 가면 안 됩니다. 지난주 본문에 본 이거를 거짓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놓치게 만드는 거다. 복음 놓치게 만드는 거다. 안티크리스트다. 크라이스트다. 복음 놓치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뭐라 했죠?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에 이거 따라가지 말고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그 속에 거해라. 처음부터 들은 것 바로 복음이죠? 그리스도 복음 안에 거해라.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이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복음 들으면서 야 은혜롭다 영접하기 뜨겁다 이런데 조금 있다가요 복음이 내 속에 각인되지 않고 다른 게 각인된 거 그게 더 우선되면서 자꾸 이제 다른 것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속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영원한 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완전한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잡아야 돼요. 진짜 여러분 복음 사봤는데 좀 빨리 된다 안 된다 그거 보지 마십시오. 왜 나는 안 돼? 이러지 말고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복음 돼야 됩니다. 그죠? 교회에 다니는데요. 이 복음이 아니라 육심 중심인 성도는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복음 놓쳐버리고 자꾸 딴 거 하는 거예요. 딴 거. 사람 말 듣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 놓쳐버리고 자기 주장하면서 복음 놓쳐버리고 세상의 그 흐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복음 놓쳐버려요. 그러면 응답도 놓쳐버려요. 우리 인생이 진짜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냥 따라가면서 노예, 포로, 속국되는 인생으로 가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러지 말아야죠. 어제? 저쪽에, 어제네.
저 RT에서 특강 메시지를 듣는데요. 메시지를 쭉 받으면서 유목사님 메시지 쭉 하시는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특강하는데 유목사님께서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옛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여러분과 제가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유목사님 신학교 있다가 졸업여행 가는데 이제 졸업여행 가려고 하면 교회에 이제 해서 뭐 휴가도 내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지원도 받고 이렇게 가는데 아 이게 교회로 가면 좀 교회 부담되겠다 싶어서 본인은 안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친구 중에 아주 머리 잘 돌리는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 그게 기회라. 그래가지고요 막 그러면서 장로님 뭐 갑니다 이러면서 그 돈 많이 타내고 그 친구 머리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유명한 교회 그곳에 딱 어떻게 들어가는지 들어가가지고 그리고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류전도사야 저 뭐야 이때가 대목이다. 이때 대목에 나는 이럴 때 뭐 예를 들어 여름 승리학교 이럴 때 좀 아프다 그러면서 누워버린다. 그러면 막 뭐 생기는 게 많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전부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그런 이야기 쭉 있는데 이제 이 졸업여행 하시더라고요 어제. 그러면서 졸업여행 하면서 막 가지고 유목사님은 뭐 교회 생각하고 이러면서 안 갔댔죠. 안 갔죠. 그 친구 가서는 막 받은 돈 가지고 막 뭐래요 교수님들 선물 사드리고 막 이러고요. 그리고는 와서 그러니까 성적도 뭐 거의 전부 다 L을 해. 하면서 그런 친구가 있는데 뭐 진짜 막 대단해. 막 자기가 봐도 유목사님 보시던 진짜 대단한 친구다. 예, 정말 어떻게 저를 할 수 있어요? 대단하다.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말씀하시기를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친구가 어떻게 됐냐. 어느 날 교회에 왔는데 보니까 편지 한 통이 왔다. 근데 그 친구 이름이 어떻게 해서 너무 봤는데 그 친구 이름 주소가 우체국 사서함이래. 우체국 사서함? 뭐지? 주로 이게 교도소에서 오는 거예요. 와, 뜯어보니까 이제 거기서 보냈는데 그러면서 요청을 하는 거 있죠. 변호사비가 필요하다고. 좀 달라고. 그래서 변호사비를 밑에 시켜가지고 변호사비 보내라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한테 하려가 보냈댔죠. 도와줄 수 있으면 더 도와주고 싶다고. 네. 그런데 시간이 또 지나면서 그 친구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한데 지나가다가 또 아는 지인이 있어가 만나서 궁금해가 그 친구 어떻게 됐냐 물으니까 얼마 전에 죽었대. 왜 죽었냐? 간이 갑자기 안 좋아져 죽었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진짜 그렇게 해서 막 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막 하는 게 축복이 아니라 사실은 많이 들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중간에 딱 한마디가 내 마음에 팍 와다. 아까 졸업여행 하면서 막 교수 선물 사주고 뭐 이러면서 그럴 때 목사님 뭐라 하냐면 그때 이래 생각했대요. 그것도 지 능력이다. 그래 그것도 교수님 마음이다. 그것도 자기 능력이지. 그렇게 인정해주면서 그러나 나는 전도한다. 그죠? 제가 그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이.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건요. 뭘 보고 축복하시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 속에 선택 속에서 속아버립니다. 예,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근데 대부분 다 그 사람 욕하면서 자기 응답 잃어버립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버려요. 그 사람 뒷담화한다고 나는 바빠버려요. 그러면서 정말로 그 속에 같이 내가 그 일을 안 했을 뿐이지 수준은 같아요. 똑같은 수준으로 속고 있는데 단지 지금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말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속지 말아야 됩니다. 네.
뭐 이런 일 저런 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하면 내용답을 다 놓쳐버려요. 수준은 똑같아.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와서 진짜 복음이 아니고 이것저것 인간적인 것과 저런 거 하면서 하면 수준이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용사님 축복하시냐? 졸업병이 안 갔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뭐죠? 어떤 것에도 그것에 문제되잖아요. 수준이 그리스도 안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딱 보면서 그것도 그 사람 능력이다. 내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내가 그것 때문에 분내거나 내가 그것 때문에 뭐 열등 가지거나 필요 없죠. 나는 복음 전한다. 그게 바로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요, 주변에 이런 일 저런 일 막 일어나고 또 주변에 뭐 시험 들 일, 솔직히 말해서 속상하면서 시험 들어가 빠질 수 있는 일들 많겠지만은 우리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의 안에 거하라. 이겁니다, 이거. 성도가 승리하는 길은 세상 수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4절과 27절에 나왔죠? 나왔습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주신 것에 거하면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있지 않느냐? 그 속에서 붙들고 있으면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비밀을 누린다는 거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 가는 비밀, 다른 것 보지 말고 세상은 이거 따라가는 거 당연하겠지만 그거 따라서 간다고 다른 것에 우리가 속거나 또는 속상해하거나 그러지 말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영적 현주소 어디나 거죠? 영적 현주소. 우리 영적 상태. 우리 영적 상태죠? 여러분, 이게 바로 삶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우리 각인된 대로 응답받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고 체질된 대로 인생 갑니다.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보호자의 비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비밀. 우리는 이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축복 거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똑같이 사람 말 지나가는 거 그것 때문에 속상해, 그것 때문에 아웅당하고 그것 때문에 막 뭐 또 막 계속 그러고 있으면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비밀 속에 가야 돼요. 원래 우리 주신 말씀 보호자의 이 역사, 이 축복 누려야 되잖아요. 이 축복의 진짜 비밀을 알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2023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그의 안에 거하는 이 축복의 비밀이 내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영적 시스템, 요거를 지금 뭘 하냐면요, 나의 망대, 요거 세워야 됩니다. 아까 그 사람은 지 망대를 전부 인간적인 거, 인본적인 거 그런 것에 세웠어. 그렇게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호자의 축복 속에 거해야 됩니다. 이거를 계속 누리는 나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예, 이 말, 저 말, 그것에 영향받지 말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나의 망대 세워야 돼요. 아침에 조금만 393 기도하십시오.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내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3시대 살릴 전도원 농속에 쓰임 받게 달라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근데 이것이 조금만 우리가 하는 것을 두고 요거 정식기도. 요게 바로 나의 영적 시스템의 망대입니다. 낮에는 뭐 이렇게 다 기도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거 기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수많은 말들이 오고 수많은 일들이 왔을 때 딱 요걸 가지고 보게 되는 거죠.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적용. 이때 어떻게 하냐면 비밀이 달라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축복 그의 안에 가기 때문에 딱 그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수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거 넘어서 버립니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밤에 가서는 뭐 하라고? 조금 정리하면서 집중해라. 딱 말씀 가지고 혹시 문제 있습니까? 문제 있잖아요. 혹은 뭐 여러 가지 일 있잖아요. 집중해라. 그거 가지고 딱 기도하라. 요거 내 마음대에 세워란 거죠. 점검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그의 안에 거하라 말씀 가지고 우리는 과연 그의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서 그것에 영원하지 않는 것에 우리가 목매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영원한 이 안에 거하는 영적 시스템에 내 망대를 세워가는지를 우리 점검해야겠죠. 첫 번째, 나의 동기는 그의 안에 있는지.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 3장 8절. 세상의 종려, 안목의 종려, 이생의 자랑 그렇게 따라간 적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다. 배설물이다. 12절. 나는 얻었다함도 이뤘다함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잡으려고 나는 간다. 그게 바로 그 안에 있는 그게 내 목표고 내 동기다. 순간순간마다 세상 사람들의 흐름처럼 안목, 육신, 이생의 자랑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 손에 잡힌 바 된 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나의 영적 주소를 점검합시다. 그의 안에 있는지를.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빌립보 4장 13절. 나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있는 거 아니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바울의 비밀이죠. 마지막 우리 세 번째, 우리 앞으로의 미래, 나의 방향. 우리 세상 사람들의 흐름 속에서의 방향은요,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뭐 하지? 이래 되겠죠. 우리는요, 우리의 방향은 그의 안에. 그의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우리 렘넌트를 CBDIP. 그거 응답해야 되죠. 바울의 CBDIP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꿈이고 마음 언약 속에서 딱 잡은 건데 23장 11절. 그래, 네가 예루살렘에 증거하는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다. 그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행선한 자를 다 주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정말로 그 안에서 찾아내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의 속에 같이 있지만은 세상의 그 분위기와 방향과 친구들과 똑같은 수준이 아닌 다른 수준의 비밀. 우리가 이 비밀이 뭐 처음부터 갑자기 다른 수준 되지 할 수 없지만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 축복을 계속 누립시다. 그래서 나의 주소가 그리스도 안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중직자도 우리 누려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증인되는 인생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간절히 말씀을 잡고 기도합니다.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의 흐름 따라가지 말라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세상을 살리도록 아브라함에게 복음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나는 이거 복음 놓쳐버리고 속아서 세상의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가고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 내가 이제부터 복음 속에 그의 안에 거하는 영적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내 속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나의 동기도, 나의 영적 주소도, 나의 방향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는 나의 영적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과 똑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수준과 그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 속에 아버지가 주신 이 보좌의 축복과 이 영적 비밀을 알고 그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망대를 세우게 하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살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파묻혀서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응답받아가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장사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 속에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정말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쓰임받게 하소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손에 잡힌 바된 그거 잡으려고 달려가는 바울처럼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응답받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